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믿음 굳세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믿음 굳세라는 그 내용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하고도 같아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만에 거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오미와 룻의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이었죠.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룻기 1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언약의 땅을 떠났던 한 가족이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왕이 없던 시대에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믿고 따랐다가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쓰레기차를 피하려다가 똥차를 만난 격이죠. 그 선택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두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그곳에 3개의 무덤과 3명의 과부만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시작에 바른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바른 돌이킴입니다.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나님이 계신 언약의 땅으로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쫓아가면 뒤에 그림자는 나를 따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갈 때 세상과 복이 나를 따라오지만은 그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갈 때는 이 그림자가 나에게 잡힐 듯 잡히지 않고 계속 달아나는 것처럼 세상과 복은 달아나고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진다는 진리를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룻기서를 읽으면서 아주 감동이 큰 것은 그 10년 동안의 고생의 이야기가 단 5절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간증을 할 때 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군대 가서 고생한 이야기, 또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 그 간증의 이야기가 대부분이 자기의 고생한 이야기고 뒷부분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룻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룻기서는 전체 4장 8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단 5절만 그들이 고생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0년 동안의 고생한 이야기를 적으면 그 5절에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5절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6배 많은 그 8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들도 대화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의 문을 열면 장례식이 보이죠. 남편의 장례식과 두 아들의 장례식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4장의 문을 닫을 때는 결혼식이 보입니다. 1장의 울음소리로 시작했던 이 룻기가 4장에 가서는 웃음소리로 끝을 맺습니다. 1장에서는 가난에 줄여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안타까움으로 시작하지만은 4장에는
배를 두들겨 가며 배부르게 음식 먹는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는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동정을 받는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면 4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스타로 떠오르는 나홈의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을 룻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할 때 그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그의 독자가 죽었을 때 정말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러 저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지요. 그때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슬픔의 장례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바뀌어 다시 나인성으로 올라가는 행렬로 바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고 모든 문제 해결을 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지팡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끼는 지팡이입니다. 모세 지팡이도 같고 다윗의 지팡이도 같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한번 이거 우리 어릴 때 놀 때 이렇게 손바닥에다 세우는 거 해보셨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워낙 운동신경이 좋으신 분이라 잘하실 것입니다. 잡지 말고 그냥 손바닥에만. 짜진 않았지만 일부러 넘어뜨려 주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어딜 보셨나요? 아니요, 지금 넘어뜨릴 때는 어딜 보셨나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마술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앞으로 못 가서. 이렇게 하면 위를 쳐다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키면 다 위를 봅니다. 근데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위를 쳐다보지 않고 중간을 보거나 밑을 보면 즉석에서 넘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아래를 보는 습관이 있어요. 아래는 현재 나의 상황입니다. 내 형편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내가 가진 죄악입니다. 자꾸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비록 어렵긴 하지만 이 땅에서도 설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위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생 역전을 꿈꾼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 시선의 방향을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곧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죠. 그때 한 말이 뭡니까?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장 15절에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뱀처럼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곧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돌아간다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7절도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또 8절에도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때 12절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돌아가라. 이 돌아간다는 말이 아주 계속 반복되죠. 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자꾸 자기를 따라오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 며느리는 저희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국에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오르바는 그냥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완강하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읽어보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무엇을 주셨다? 건과서 양식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므로 돌아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영적이라기보다는 육적인 선택이죠. 내가 주님을 떠났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 땅에 먹을 것이 있으니 이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남편이 함께 약속의 땅을 도망하여 모압 땅에 간 것도, 그렇게 이런 것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는 동기도 그 땅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아주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의 선택은 아주 질타받아야 될 선택입니까? 동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백번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그가 회개하고 돌아간 것입니까? 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맞고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돌아간 것입니다. 돌아간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런 자기를 정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하시는 걸 볼 때 그가 진심으로 알고 용서하고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처음 믿는 동기는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병 낫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찾죠. 그런데 그것들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목적으로 끝까지 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들어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제 단계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주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았어요. 그들의 병을 고치긴 받기 위해서. 대부분 찾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가 이제 후반기에 취미 소그룹을 쭉 나열해 보니까 19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그 하는 날짜도 다 정하고 정말 문화교실처럼 정말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다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8월 10일 날 홍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기 위한 방법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웃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찾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오더라도 나중에 교회 오다 보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영혼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배우는 교과에서도 배우듯이 정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그들을 교회 안에 들여오게 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 일에도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돌아가는 중에 이제 그들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간권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울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하죠. 그런데도 이 나오미는 자꾸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 생각도 육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그저 현대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선택이고 좋은 시어머니의 모본일 수도 있습니다. 젊어서 빨리 과부가 됐으니 빨리 새 출발하라. 아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라는 그 말 속에는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 그의 생각에, 나오미의 생각에는 이곳에 와서 내가 모든 것을 이뤘어요. 세 번의 죽음을 경험하고 삶과 죽음과 이름과 어둠의 그걸 통해서 정말 자신에게 없는 것들만 보는 것입니다.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고 너희들에게 줄 후사도 낳을 수 없다. 만일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두 며느리를 이방신이 섬기는 모압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르바를 그 모압 땅으로 내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육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왜 또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왜 모압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가겠다고 왜 했을까요? 거기에는 자존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어이, 꼴 좋다. 잘 살아보려고 이방 땅에 가더니 그래서 뭐 이방 며느리 어떠니 하나님의 법계를 계율을 어기고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겠죠. 자신이 이민 중에 얻은 그 실패와 수치를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 잃은 것만 해도 보여주기 싫은 수치인데 이방 여인인 며느리들을 더더욱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율법을 어긴 여인이라는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인간이 가진 그 죄악성입니다. 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죽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아주 과거가 화려한 사람일수록 더욱 죽이기 힘든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육신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합니다. 수치를 받게 하실 때는 기꺼이 수치를 받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나를 바라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동기가 저절로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르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르바는 결국 3번 나오미에게 가겠다고 따라가겠다 할 때 나오미가 3번 거절하자 이제 그는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오르바는 정말 성경에 나타난 구원을 얻을 뻔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서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또 신약에 보면 벨릭스 왕도 그렇고 정말 구원 얻을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나오미의 아들 기련의 부인이었어요. 아주 천국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라고 하자 그때 처음에는 그의 반응도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의 고백은 아주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신을 따라오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자 그가 돌아섭니다. 이 오르바가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도중에 작별하고 모압으로 돌아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는 처음에 따라가긴 따라갔지만은 진정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떻게 홀로 된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갈 수 있는가? 옆에 룻이라는 자기 동생 뻘도 따라가겠다 하는데 자기는 나는 가겠다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제 돌아가라고 할 때 따라오긴 하지만 마지못해서 따라왔죠. 어머니와 동서를 매몰차게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처럼 소망이 없다고 그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아마 두려웠던 것은 고향에 있는 부모를 버리고 또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아마 그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르바는 천국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르바도 처음에 그가 말한 대로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면, 중단치 않았더라면 그도 룻과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돌아가라 그럴 때 그가 절망적인 현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돌아가게 되죠.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수라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처음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도 계속 따라오면서 합니다. 처음에는 마지막에는 그가 듣지 못할 말까지 들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그 개는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돌아다니는 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여인이 옳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견도 그 개도 주인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지 않습니까? 만일 오르바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갔다면 아마 룻기서의 양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룻기가 아니라 룻과 오르바서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이 오르바의 이야기는 룻기 1장 14절에서 끝나고 맙니다. 화입 부인은 그녀는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길로 돌아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선 길이라면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오르바처럼 중간에 사라지지 않고 천국까지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위클리프가 쓴 성경 사전에 보면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그 랍비들이 쓰는 그 사전을 인용해서 그 성경 주석을 했는데 이 돌아간 이 오르바가 나중에 재혼을 했어요. 그 재혼을 해서 난 아들이 골리앗이랍니다. 위클리프 성경 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위클리프 성경을 보니까 이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 돌아가라. 그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3번 하면서 걸어간 그 발걸음이 40보랍니다. 40보 따라갔대요. 그런데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호령하면서 큰 소리 친 날수가 40일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쉐마를 낭송할 때 이 이야기를 낭송한답니다. 그렇게 오르바가 40보 따라왔는데 결국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나중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늘나라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끝으로 우리 룻의 모본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큰 반전을 가져온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룻은 이스라엘 회중의 10대까지, 즉 영원히 들어볼 수 없는 모압 족속이었고,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여자며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모든 절망과 시험을 사랑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룻도 시어머니가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오르바와 함께 했죠. 그때 도중에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쫓았더라고요? 붙쫓았더라. 어떻게 들으면 붙잡고 쫓았더라 뭐 그런 뜻 같죠?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대신 그는 어머니께 아주 달라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룻을 공격하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자, 비교합니다. 오르바도 돌아간다. 오르바도 돌아갔어. 그러니 너도 돌아가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전에 우리 야영회를 준비하면서 한번 청년들하고 모였을 때, 그때 김성현 목사님이 청년 부장이었어요. 청소년 부장이었는데, 그때 제 동생도 이제 야영회 임원으로 왔고, 충청합회 대표로 오고, 저는 이제 서중원합회 대표로 저도 갔어요. 근데 이렇게 뭘 하는데 제 동생이 더 잘하는 게 있어요. 뭘 쫙 하니까, 동생이 형보다 낫네 이래요. 저한테 들으라고. 그래서 딱 듣는데 기분은 상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 했더니 또 한마디에 형이 동생보다 낫네. 또 그래. 하여튼 사람은 비교하면 기분이 나빠요.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빴지만 거기에 뭐 넘어가지 않고 제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니 너도 돌아가라. 그럴 때 사람들은 되게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가장 현실적인 제안하면서 결심을 꺾어요. 너도 동서를 떠나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편에서 원수이고 그들의 신인 그모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지만은, 그러나 모압 족속에게는 그것들이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에요. 만약 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가면 그들이 섬기던 신도 버려야 돼요.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또 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보장도 내가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는데도 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3-4번 호세에 되돌아갔지만은 룻은 4번의 부탁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 그 시험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16절부터 17절, 바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따라가며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나 그 모든 것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간지 아십니까? 8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어머니의 내일은 너무나도 불투명합니다. 아니,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암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다. 남은 평생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이 여인의 선택, 여러분은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선택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선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끝까지 신앙으로 붙쫓아 승리와 복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붙쫓았다라는 이 단어는 희생을 각오하고 뜻을 같이 하기로 전심으로 따른다, 이런 말이에요. 희생을 각오하고 뜻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따른다. 이 룻은 희생을 각오하고 뜻을 같이 하여 전심으로 나오미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큰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붙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태교원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오직 자신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는 자들인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정말 룻 같은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누가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의 고백 속에는 위대한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정말 위대한 신학이 담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은 모압 공동체를 버리고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갈 것이다.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거짓 신을 버리고 참신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라는 신조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룻의 그 고백을 보고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치죠. 참 믿음의 특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이 참 어려워요. 어떻게 침노하는, 막 쳐들어가서 막 차지하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말이 되는가? 바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모압 여인이었지만은 이 룻의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그 모압 족속 여인이 천국을 침노했어요. 믿고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 룻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며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보아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얼마 있지 않아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런 룻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이 룻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룻처럼 이방인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올 때 우리 모두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 힘들지만은 나오미처럼 룻처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구속자 보아스 같은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